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무장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무장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무장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무장된 그리스도인 치고는 너무 고우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요. 외형적인 모습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장된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 또한 교훈들이 있을 텐데 한번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되 또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고유성과 특징과 개성은 저마다 다 다양하죠. 이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원래 모습 그대로 쭉 이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고유성과 특징과 개성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으로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본래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요, 사람인의 사이 간자를 쓰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제 고유성을 갖고서 이제 서로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대화하며 대화적인 관계로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요, 저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들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가 관계할 때에 그 모습을 발견해 나가면서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 형상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결국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의 그런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뭔가 순수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인위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모습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 조금 이상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태초의 그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이제와 오늘날의 시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뭔가 하나님의 말을 아주 잘 들을 것 같고 순수할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 과는 조금 멀어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 그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뭔가 하나님의 형상은 좋긴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도 조금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너에게는 죄나 어두운 면은 전혀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라고 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에덴에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순수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영원히 순수함으로부터 벗어난 오염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자유의지로 주체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을 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귀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두운 면, 죄악이 있는 존재인 우리가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죄를 선택하고 어두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주체적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따지면 우리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바꿔줘야 하는 그 수동 운전을 하듯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면서요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사회에서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꽃피우기를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가장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어찌 보면 오토매틱으로 만드신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짜놓고 시스템으로 이제 거기서 누리기만 하라고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향유하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이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에덴에서의 모습이 아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일 때는요,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아름다운 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보다는요, 도리어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였어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유의지의 좋은 점은 진짜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택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 맞은편에도 자유의지의 다른 면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뜻과 의가 더 왕노릇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내달리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말을 흩으셨다라고 해요. 서로 대화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의 속성들이 보이지 않고 욕망과 탐욕과 아집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그 힘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바벨탑에 벽돌을 올렸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벨탑 사건이 그 대표성을 가진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요, 진짜 생각해보면 10명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10명의 만장일치가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명, 1000명, 1500명, 5000명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아서서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자,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지음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수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변화된 상황에 그저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손을 거듭하여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 격동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이건 아니야, 우리가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자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봤던 위대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었던 세 번째 부류, 후자의 부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분별하고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자 하면서 고군분투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었던 대다수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또 있죠. 그 유행이 나에게 얼만큼 무게감 있게 의미를 전달해 준다기보다는 단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했었던 맹모 삼천지교가 막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슨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만의 왕국을 만들자, 또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자, 그리고 나서 대다수의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슨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무슨 영향을 받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요, 대중문화의 영향들과 많은 매체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SNS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친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가족들 안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때로는요, 지역마다도 각각의 특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밥 먹고 자고 걸어가는 문화가 있는데 지역마다 또 각각의 그들이 공유하는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 영향을 끼치고 문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 그 영향을 받는 문화가 있는데 혹시 좋지 않은 문화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문화는 어쨌든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지 그 문화는 항상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문화가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 혹시 안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반대되는 그 문화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원수가 틈을 노리고 주는 죄들이 슬며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자유의지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그 틈으로 들어오는 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영향을 주는 원수들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흔히들 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는 문화를 통하여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죄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거나 우리 심장 어디 폐부에서 갑자기 솟아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마트에서 주고 산다거나 아니면은 경작해가지고 그것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뽑아가지고 먹는다거나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죄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자, 문화라고 하는 말은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스스로 지어서 밥을 먹고 꾸려 나가는 것을 문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문화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인간의 모습이고 사회이며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의 뒷그림자에 슬며시 다가와서 죄의 씨앗을 뿌리고 이를 경작하여서 밥을 지어 먹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악한 영의 세력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온탕에 뜨뜻하게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것처럼 죄의 자리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점점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나중에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자유의지의 선택, 다시 말해서 죄가 생명과는 멀어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을 갖게끔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힘을 모아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예전에 어떠한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서요,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살인마가 있었는데 그 살인마가 마지막 이제 발언을 하게끔 해주는 기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 귀에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것도 사형에 처할 만큼의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그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다는 말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시켰어요.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면밀히 따져서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겐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관계를 끊어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대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들 그거 그냥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끝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밝혀낼 수 없지만 영화 같은 데에서 조금 비슷하게 조금 묘사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질투하는 천사라고 하는 재밌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천사인데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종인데 질투하는 천사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져 왔는데 단지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인간들은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데도 도리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에 질투를 느끼는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내용을 재미나게 이제 영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영화로 각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군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웬만하면 설교 때 뭐 이렇게 이런 류의 설교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보면은요 욥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셔요. 욥이 고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옆에 사단이 하나님과 뭐 내기를 하면서 욥은 쓰러질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 돌릴 것이에요라고 하면서 계속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욥기를 읽을 때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조금 쨉쨉하게 느껴졌어요. 조금 치사하기도 합니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궁지로 몰아넣으십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다못해 사단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도 몰아내실 수도 있으시겠죠. 능력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자유의지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어찌 보면 나도 그 연약함과 아픔을 같이 겪어야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믿어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심지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오늘 말씀에 나온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자 능력이자 위로의 말씀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장시키시고 나를 힘있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갑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무장하여서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또한 안 좋은 영향을 행사하는 것들로부터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가서 쥐어 터지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분량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스스로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몸만 자라고 내면과 신앙은 어린아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군대, 우리가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는요 어떤 곳이냐면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왜 훈련을 받냐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입니다. 내 가족과 내 고향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금 그 아름다운 의의 공동체, 선한 모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서로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대표로서 섬길 대상을 요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과 등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장을 시켜줘도 무거워요, 거추장스러워요, 다 벗어버리고 또 가서 된통 깨지고 코피 흘리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또 와가지고 위로받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세상 속에서 또 나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한번 더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무장시켜줄게, 자, 이 무기를 써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시는데 또 이것도 무겁네요. 여러분, 그게 연약함이라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셔도 내가 그 연약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는 반대로 너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 너무 강력한 존재인데요 하면은 어쨌든 100점 100패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깨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기만과 태만이라는 죄에 지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껏 부딪혀서 능히 승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허리를 받쳐주는 것이고 배를 보호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군인들이 이 허리에 힘을 받아서 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진리라고 하는 역할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은요, 의의 흉배라는 말인데요, 다름 아닌 금속으로 된 가슴판을 말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살아있는 자녀로서 그 의를 이루는데 성령과 동역하는 주인공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의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어둠의 세력은 공격할 무기를 쓸 수 없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기서 신발의 모습, 신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역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신발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의미한다고 해요. 신겨진 상태, 이제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발이 이제 이 신발을 신고 요리조리 피할 수 있고 또 공격 진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나갔을 때에 절망과 어두움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바울이 사용하는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문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막 칼을 막는 용도로 그냥 쓰는 방패가 아니라 문짝과도 같은 큰 방패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그 틈을 노리고 다가올 때 그 틈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큰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서라는 말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분노와 낙심과 염려의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방어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요. 구원의 투구는 곧 소망의 투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용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것들도 능히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무기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어서 기도를 언급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신 거 맞으시죠? 물론 기도 자체를 전신갑주의 하나로서 뭔가 이것은 뭐 어디에 뭐 팔찌, 뭐 두루마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신갑주가 온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기도라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정말 제대로 서 있기 위함, 제대로 잘 갖추어서 승리하게끔 하게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도를 빼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승리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성령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 있으려면은요,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며 또한 항상 성령 안에서 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에는 여러 성도들을 위한 것과 또한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의 기도,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투쟁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나가서 싸우지 말고 함께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또는 쓰러지는 이들,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훈련하여서 같이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발견하고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 럭비 선수들이 대열을 짜듯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함께 힘을 맞추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설교하고 내려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들 전하게끔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또한 순종하면서 선포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실전은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오늘 기도하실 거잖아요. 기도 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원수는 우리의 틈을 노린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의 틈을 노린대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니까 생명이 있을 때와 생명이 없을 때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생명의 꼴을 먹고 나름대로 조금 무장되고 성령의 검을 가졌을 때와 그것이 무뎌지거나 내가 이거 하나씩 무겁고 귀찮다는 이유로 내려놓았을 때의 상태가 명확하게 비교된다는 것을 조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야 조금 편하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내게 있어서 편리함을 주는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령을 발견하지 마시고요. 승리하는 비결과 노하우를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셨을 것이에요. 또한 그것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얼만큼 살겠어? 얼만큼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네가 바울이야? 네가 사도 요한이야? 너는 그냥 너일 뿐이잖아. 또 넘어지고 죄 가운데에서 늘 그렇게 연약하게끔 살아가지만 너희 하나님 너 안 버리시던데? 그럼 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우리도 경험한 바는 있지만 우리가 또 나가서 된통 터지고 코피 흘리면서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90평생, 100살 평생, 120년 살게끔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겨낼 힘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고난의 현장도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는 조그마한 문제에도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이 안 들면은요,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제게 있어서 무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나에게 영향을 주지요. 나도 인간이니까요. 나도 세상에 살고 있고 나도 20대와 30대와 40대 똑같은 50대, 60대, 80대, 90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얼만큼 유별나게 하나님 믿음을 취하면서 살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큰 군대를 만들어서 나의 호위병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 너가 무장되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조금 고난 있고 어려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삶이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태초에 주님이 공통되게 주셨듯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함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방치해두거나 방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 만큼 하나님도 욥을 믿으셨던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가 믿고 나를 의지하는 너를 내가 잘 아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이겨내줄 수 있겠니? 나를 바라봐줄 수 있겠니? 내가 나쁘끄럽기도 하고 이 사단 아무것도 아닌 조물애기이지만 이 사단이 시험할 때에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라는 말 듣고 싶지 않거든. 내가 믿고 또한 의롭다 칭하는 네가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그 어려움에도 나를 붙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